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부터 22장은 여러 겹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 자체도 우리 시대와 너무 달라 이 이야기들은 오늘의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이라든지 가나안족을 진멸하라는 명령이나 유기된 시체를 처리하는 오늘 본문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이면에 나타난 영적 원리를 찾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신명기 19장부터 22장의 주제는 바로 생명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22장 8절에서는 죽이다와 살리다라는 용어가 두드러지게 많이 등장합니다. 인생사에서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신박하고 무거운 주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명기를 새롭게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기된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공동체가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살인은 결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이면서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살인범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이 사건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범인을 알 수 없는 변사체대한 율법의 정황을 성 밖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이 규정은 성 밖에서 발견된 모든 시체에 관한 규례가 아닙니다. 피살된 시체의 기본적인 의미는 시체에 칼자국 등 폭력의 흔적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폭력의 흔적이 없는 자연사인 경우는 이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범인을 알지 못하는 살인사건은 예나 지금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한 번도 일을 시키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여 물이 항상 흐르고 한 번도 경작하지 않은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목을 꺾어야 합니다. 장로들은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이고 난 후 그 짐승의 피를 물에 흘려보내고 그 죽음 위에 손을 씻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변사체에 대한 책임을 가장 가까운 성 공동체가 지지만 자신들은 이 일에 있어서 결백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장로들이 손을 씻으면서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규례가 이미 발생한 사건을 두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두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을 두고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모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한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노아와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신실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죄의 속량에는 반드시 피값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결되지 않은 살인 사건으로 인한 부정을 씻기 위해서 흠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대속제물로 바쳐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게 되면 무지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짐승 제사는 그 속죄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일시적으로는 사함받게 할 수는 있으나 영원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이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 제단에 바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부정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속량의 피였습니다. 이 피값으로 우린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 살인사건의 대속을 위해서 아직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 매지도 아니한 암송아지를 대속제물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리지도 않고 멍에 매지도 않았다는 것은 태어난 순수 그 자체로 보존된 걸 말합니다. 즉 흠없고 순결한 생명을 가진 암송아지만이 공동체의 부정을 제거할 수 있는 대속제물의 자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로 인한 온 인류의 부정을 씻기 위한 대속제물도 죄의 멍에를 치지 않은 흠없고 순전한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이 인간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살인으로 인한 공동체 부정을 씻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에서 목을 꺾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공동체의 죄를 암송아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구히 흘려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본문 4절은 그 피를 반드시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에서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대속제물을 잡을 때 땅속으로 스며든 대속제물의 피가 다시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옵니다. 파종이 가능한 땅에서 제물을 잡으면 곡식 파종을 위해 쟁기질을 할 때 그 피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동체의 죄를 상징하는 대속의 피가 영원히 묻혀 다시 들춰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 생각해야 할 것은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공동체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살인으로 인한 시체를 공동체에게 해결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여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직하고 정의롭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죄에
무관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과정과 모든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모여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태생이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개인주의를 넘어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온전해집니다. 주님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 되고 함께 되어 이 땅에 함께 수고할 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함께 펼쳐나감을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건설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